어느 교회에 어느 오후 예배 시간에 휴가차 그 교회를 방문 중이던 다른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수사력이 좋고 유머 감각도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그날 오후 예배 참석한 교인들은 그 목사님의 유창한 또 재미있는 그런 설교를 듣고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가르치고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주예식 설교가 아니라 그냥 성경의 한 구절만 따서 제목으로 잡아놓고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유학시절 경험담이라든지 다른 교회에서 자기가 보았던 일,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고 또 뛰어난 유머 감각과 어휘 구사력 능력으로 재미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교훈이 거의 없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어느 젊은 부부가 설교가 저 정도는 되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보다는 그저 30-40분 자기네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아마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적지 않은 교인들이 설교를 그런 자세로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의 설교 등 성경에 나타나는 소위 유명한 설교들을 살펴보면 훌륭한 설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너희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라 라고 하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계속 잔소리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내용이 오히려 설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무엘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2절의 사무엘이 내가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때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입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선지자와 사사의 두 직무를 동시에 수행해 왔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정치적인 직무를 사울 왕에게 넘겨주고 앞으로는 선지자의 직무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3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라고 하면서 먼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검증을 받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공인으로서 불의를 저지르거나 부정을 행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백성들이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로 지내는 동안에 물질에 청렴결백했으며 자기 말에 의하여 성실했으며 그 어떤 권력도 남용하지 않았음을 백성들로부터 확인받았고 그리고 그의 설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타이밍에서 사무엘의 설교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사자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야 하고 회중이 청종해야 할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사무엘의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바른 설교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행사를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설교는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설교는 세상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 경험담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7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은 바로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정착과 사사시대를 지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담론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의롭게 역사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언제든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택하신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 가나안에 살게 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음으로써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받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위기에서 그때마다 구출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룻바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드온의 별명이며 베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락 혹은 삼손의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입다와 나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서였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켜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다면 당연히 저주와 형벌을 통하여 완전히 멸망에 이르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불의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제3, 제4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선언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선포한 것이 그의 설교의 첫 대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대하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기대나 희망사항을 찾아서 성경 구절들을 여기저기 모아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시편 50편 1절 말씀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말씀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설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이 최고의 전제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된 설교는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전능하심으로써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행하실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설교는 사람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거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의로우심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인임을 깨우쳐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에 대하여 그들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침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한 그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택한 왕, 다시 말해서 그들 자신의 마음에 맞는 왕을 따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엄청난 악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스라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세워주셨지만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변함이 없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고 그렇게 다짐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 밖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들의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점이 여기에 있음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책망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을 다스려줄 왕을 찾은 것은 자기네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극악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홀히 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에 빠졌음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밀 베는 때, 즉 건조기였던 그 시기에 때 아닌 우레와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사무엘의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죄를 너무나도 쉽게 범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낙심할 만한 상황들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짓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을 샀더니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좋은 차를 샀더니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의 과외비, 주말 레저 비용 등 지출이 많아져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애써 모른 척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건강해졌으니 주말마다 등산도 좀 다니고 새벽마다 헬스장에도 가야 하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서 늦게까지 수다를 좀 떨어야 하고 가족들과 바람도 쐬고 여행도 다녀야 해서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도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야 하고 안 아프면 이런저런 캠프에 학원에 아이들 뒤치다거리 해야 하고 대학과 취업까지는 어떻게든 뒷바라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사와 구역장, 찬양대원, 차량 봉사로 봉사하기 어렵고 나에게 주신 직분도 내려놓아야 할 것 같고 사명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고작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며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찔리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흥이 없고 반응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가 생각이 나고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게 된다면 즉시 회개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구원받았으며 지금도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망각하는 그 순간 사람은 자기의 왕을 구하고 자기의 신을 찾는 불신앙의 죄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늘 힘써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즉시 회개하여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구원을 가르쳐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그의 설교의 결론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아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진실이 섬기는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문제라도 결론은 항상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즉 헛된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공의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 죄인, 도저히 회복될 길이 없어 보이는 이 양자 사이에 하나님 편에서 기가 막힌 구원 계획과 놀라운 은혜로 기적적인 해결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므로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이 유일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모든 설교의 궁극적인 결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을 찾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는 현실에 대한 온갖 불평분말에 가득 차 있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도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동시에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아끼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윤리 강의 아니면 인생 상담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복음의 진리나 교회 중심의 생활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설교는 사람이 듣기에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며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려 깊은 조언도 결코 아닙니다.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역사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경고를 기억하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을 것만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말씀 중심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